오늘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 7장의 내용은 전장 6장에서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7 집사를 선출하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3절까지 거의 마지막까지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게 됐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이제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7장까지를 사도행전 전반부로 보고 또 8장부터 후반부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까지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처음에 거기에 120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죠. 특별히 사도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또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유대교의 한 종파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기와 오해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문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도 마라 막 협박하고 막 그런 게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상당히 내용이 긴데 쭉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58절 볼까요? 58절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러니까 스데반을 이제 돌로 치는 거죠. 근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또 8장 1절도 보시면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누가 등장하냐? 사도 바울이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장 1절에 보면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러면서 그날에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날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8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 8절의 그 말씀이 오늘 8장 1절에서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는 그 모습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가 그 안에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 교회가 박해받고 이 핍박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다 흩어졌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박해하고 다 흩어진 건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늘 어디에 기준을 둘까요? 진리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둡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절대 성령님은 악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악이 있어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바로 그런 성령님이신데, 때문에 이 성령님이 환난과 핍박을 주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환난과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여러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특별히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스데반의 모습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긴 설교를 사도 바울이 다 들었을 겁니다. 이 지금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들어보면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2000년 전의 설교인데 지금의 설교와 하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등장한 사도 바울,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하다,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한 모습, 또 천사와 같은 그의 얼굴을 보면서 또 그의 주옥 같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분명히 큰 충격과 또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밤에 하늘을 보면 이렇게 달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달이 며칠 전에도 보니까 달이 얼마나 크고 환하든지. 근데 여러분 원래 달은 여러분 빛을 발사할 수가 없잖아요. 빛을 발사하는 거는 태양뿐입니다. 근데 달이 밤에 보면 환해요. 왜 그렇죠? 태양빛이 달에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달이 환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달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달이 태양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태양빛에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때요?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죠. 마치 지금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54절, 55절 한번 볼까요? 그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치니까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마치 달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도를 합니다. 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했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이랬냐? 그거 지금 성령 충만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용서해달라는 기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그 청년이었던 사울이 완전히 충격을 받고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의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없게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달빛이 아버지 태양빛을 받자 세상을 환하게 밤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빛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병사인 환우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